제가 중국 선교를 잠시 멈추고 이제 캄보디아에 들어간 지 2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지난 2년 2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사역의 은혜를 부어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봉축 윤희ung 교회가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화면을 통해서 보셨지만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이쁘고 또 사랑스럽게 잘 자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중순에는 두 번째 사역지 교회를 푸놈펜 수도에 개척을 해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고 성장이 더딥니다마는 역시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중보와 소중한 섬김 덕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바라시고 도모하시는 모든 경영들이 크게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주일 강단입니다마는 설교라기보다는 선교 보고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캄보디아에 대한 어떤 대략적인 소개를 드리고 이어서 현재 캄보디아의 기독교 상황, 선교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마지막에 제가 앞으로 캄보디아에서 중점적으로 사역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과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또 들을 때에 간절히 바라기는 어떤 저의 인간의 음성이 아닌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캄보디아를 향하여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온 인격으로 아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캄보디아는 우리나라의 남북의 영토를 합한 상태에서 제주도를 뺀 그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인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1700만이 조금 못 미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질문을 하셔요. 캄보디아가 공산국가죠? 여러분, 캄보디아는 공산국가는 아니고요. 입헌 군주제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왕이 있고요. 상하원 내각이 있고 총리가 그 내각의 총책임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훈센 총리가 지금 캄보디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캄보디아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연상되시죠? 그 말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마 캄보디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두 가지만큼은 꼭 연상이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앙코르와트이고 또 하나는 킬링 필드일 것 같아요. 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캄보디아인의 95%는 크메르족이에요. 그 외에 다른 종족도 있지만은 크메르족이 95%인데 이 과거 이 크메르족은 대단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9세기에서부터 15세기까지 인도 차이나 반도의 대부분의 땅을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광활한 땅을 차지하고 다스리던 대제국이었어요.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앙코르와트는 바로 그 크메르 제국이 12세기에 건설한 세계 최대의 사원입니다. 물론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고요. 이 앙코르와트는 당시 크메르 제국의 경제력과 예술성이 얼마나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캄보디아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국기를 보면 뭐가 들어가 있죠?
바로 앙코르와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앙코르와트가 과거 크메르 제국의 찬란한 영화를 보여주는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킬링필드는요, 캄보디아인들이 지정학적 위치상 수많은 외세의 침입과 내전을 겪거든요. 그런데 그 수많은 고난의 현대사 가운데 가장 참혹한 사건이 바로 킬링필드 사건입니다. 이 끔찍한 킬링필드의 악역 주연, 여러분들 잘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폴폿입니다. 이 폴폿은 세계인들로부터는 동남아 최고의 학살자로 불리우고요, 캄보디아인들에게는 악마 중에 악마로 불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 폴폿은요,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 통치하던 시절에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어머니가 당시 왕의 후궁이었기 때문에 정말 남볼 것 없이 부유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20세가 되던 해에 국비 장학생으로 뽑혀가지고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는데, 이 폴포트가 거기에서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해요. 바로 공산주의 사상과의 만남입니다. 그때 당시 파리는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던 그 시기였거든요. 폴폿은요, 당시 캄보디아에서 유학 온 몇몇 사람들과 함께 마르크스 클럽에 들어가 가지고 본격적으로 공산주의를 연구를 해요. 그 시대에 폴포트를 매료시킨 두 사람이 있었는데,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의 라이징 스타였던 중국의 마오쩌둥, 그러니까 모택동, 그 다음에 소련의 스탈린입니다. 폴포트과 몇몇 사람들은요, 이들이 직접 지은 저서를 탐독을 하면서, 내 나라 캄보디아에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굳은 신념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1953년 이 폴폿은 이 부푼 꿈을 가지고 이제 캄보디아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폴폿이 택한 방법이 바로 무장투쟁을 통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에 필요한 무장 세력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배웠던 그 유망한 크메르 루즈입니다. 무장혁명군이죠. 자, 1975년에 이 폴포트가 마침 캄보디아의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이때부터 폴폿은 그동안 자신이 꿈꿔왔던 이 극단적 공산주의를 이 캄보디아에 실현하기 위해서 최악의 선택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킬링필드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폴폿은 자신이 추구하는 그 공산주의 혁명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가장 반대되는 세력을 제거하기로 마음을 먹는데, 그 세력이 누구였겠어요? 순수한 농민을 제외하고는 모두를 다 말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바로 지식인들이죠. 교사, 공무원, 경찰, 예술인, 체육인, 테니스 치는 사람들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식인들을 구별해서 색출을 해서 처결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 제가 그래서 안경을 벗었어요. 우선 안경 쓴 사람을 갑자기 접시 죽였습니다. 이 자리에 벌써 1순위로 죽임을 당하실 분들이 지금 많아요. 안경 썼어? 너 왜 안경 썼어? 공부했지. 그러니까 눈이 나빠졌지. 그 시대에 안경 쓸 수 있는 사람이면 부르주아거든요. 그래서 가차없이 죽인 거예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 편지를 읽을 줄 아는 사람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또 피부가 하얗네요. 밝으네요. 여지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제 얼굴이 좀 까무잡잡하잖아요. 나름 관리했는데 이 모양입니다. 캄보디아 자연 상황에서 노동하지 않는 사람은요, 피부가 검게 안 탈 수가 없어요.
피부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은 곧 노동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지식인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손을 펴봐가지고 굳은 살이 없는 사람도 너 죽어. 바로 죽였습니다. 배우, 가수, 시인, 심지어 문화예술을 공부하던 학생들까지도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요 옆에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분들이 캄보디아에 있었다면 다 죽었어요. 테니스는 영국에서 유래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주요 척결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순수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가차없이 제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게 있습니다. 폴포트는 색출한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색출당한 사람의 3대까지 찾아서 다 죽였어요. 심지어 젖먹이 아이까지 살해한 거예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끔찍한 사진이라 망설여집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림에서 보시듯이 아이의 발목을 잡고 그냥 아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뭐 무겁겠습니까? 그냥 나무에서 이렇게 때려서 죽이고요. 심지어는 아이를 공중에 던진 다음에 사격 연습을 했어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어요? 그죠? 궁금증이 생겨요. 폴포트는 왜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마구 죽였던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두려움과 공포를 주어서 절대로 반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너 하나 잘못되면 이렇게 너희 가족 3대가 멸망해. 조심해.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족까지 살해당할까 봐 감히 크미르 루즈군에게 대항을 하지 못한 거예요. 또 하나는 3대까지 그렇게 죽인 것은 복수의 씨앗을 아예 말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처참하게 죽인 것입니다. 1975년부터 킬링필드가 시작됐거든요. 불과 3년 7개월 동안, 놀라지 마십시오. 그 당시 인구가 800만이었는데 20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짧은 기간에 인구 4분의 1이 삭제되어진 거예요. 캄보디아를 역사학자들은 100년을 후퇴시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지식인들이 다 죽었어요. 고급 인력이 다 죽은 거예요. 자연적으로 국력이 쇠약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결국 동남아 최대 빈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캄보디아인들은 킬링필드의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고민을 해봤어요. 사역자로서 이렇게 심각한 내면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저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고 무엇으로 저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그래 나름 제가 상담대학원에서 상담학을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머리를 짜내고 짜내어 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단 하나. 저들의 깊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유일한 단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저들의 깊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킬링필드의 땅을 힐링필드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믿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캄보디아 현재의 기독교 상황입니다. 캄보디아 개신교 선교 역사는 1921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지난달에 이 캄보디아 개신교 선교 100주년 기념대회가 푸놈펜에서 훈센 총리까지 와서 성대하게 열렸는데요.
코로나로 밀렸던 대회가 이제 지난달에 열렸던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한국 교회의 캄보디아 선교 역사는 그리 길진 않습니다. 올해가 바로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어느 보고에 따르면 현재 캄보디아에 주재하면서 캄보디아에 선교를 하는 선교사의 수가 가족 포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3,000명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겠죠. 이 3,000명이 얼마나 많은 수인지 잘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죠? 캄보디아 인구수에 비례하면은요, 선교사의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인구에 비례할 때. 그런데 제가 중국에 선교를 오래 했잖아요. 추방된 것은 아니고 지금 비자가 열리기까지 기다리고 아마 올 7월이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의 상황과 캄보디아의 상황은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중국에서는 드러내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거는요,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되어질까? 불교가 96.4%고요. 이슬람이 2.1%고요. 기독교인이 1.2%라고 이야기하는데 캄 정부의 종교국 통계에 의하면 0.8%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중간을 잡으면 1%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이 캄보디아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 알곡신자일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 죽으면 당장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여기에는 퀘스천 마크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해 1월 1일이 새해인데 캄보디아는 4월 달이 쫄츠남이라고 해서 새해예요. 그때가 되어지면 모든 국민들이 반드시 가야 되는 곳이 있는데 바로 그 지역마다에 있는 사찰입니다. 캄보디아인에게 있어서 사찰은요, 요람에서 무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찰로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쫄츠남이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요, 부모에 이끌려가지고 다 절에 다녀와요. 그때가 되면 교회가 텅텅은 아니더라도 거의 10분의 7 이상은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가면서 정말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좀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일말의 꺼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거 얼마나 참 암담한 상황입니까? 캄보디아 리서치를 전문 사역으로 하시는 분이 미국에서 오셨는데 제가 그분의 그 리서치 결과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분의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5년입니다. 5년간에 캄보디아에 새로 개척된 교회가 몇 개라고 나옵니까? 635개로 나와요. 많이 개척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같은 그 기간에 몇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나옵니까? 603개가 문을 닫은 거예요. 잘 와닿지 않으시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에 11개의 교회가 생겼다면 그 같은 달에 10개가 문을 닫은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캄보디아의 현재 기독교인의 수가 정체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캄보디아 선교를 보고하면서 너무 자기 주관적으로 보고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불길이 캄보디아에 임해서 당장이라도 온 국민이 예수 믿고 기독교가 국교가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거죠.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암울한 상황이 지금 캄보디아의 선교 현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복음 전하기 자유롭고 100년이 넘었고 우리 한국교회 선교 역사가 30년이 넘었는데 아니 그렇게 방해를 받는 핍박을 받는 중국교회는
저렇게 부흥이 되어져 가고 있는데 왜 이토록 자유스러운 이 나라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을까? 가장 큰 이유는 그 나라의 96.4%가 불교 신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저들의 세계, 저들의 정신세계 속에 고착되어진 불교 세계관이 저들을 꽉 틀어잡고 있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사찰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뚫고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참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은 저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뭐 그다지 틀리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제가 2년 2개월 동안 캄보디아에 머물면서 저들의 삶을 유심히 관찰했는데 저들의 삶에 나름대로 자연스럽게 체득되어진 일종의 처세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어요. 또 엄청난 내전을 겪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킬링필드의 잔혹함을 저들이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겪었다면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저들에게 우리가 생각하고 요구하는 선의 개념과 정의의 개념과 도덕적인 개념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들에게 있어서 선의 개념, 정의의 개념, 도덕적인 개념은 우리와는 전혀 달라요.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 최고의 정의, 이게 뭐냐면 나에게 유익하냐예요. 나에게 유익하면 방법이 어찌하든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 뭔가를 준다고 하잖아요. 사람 모이는 거 정말 쉬워요. 저희 지역은 특별히 빈민층 계층이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정말 어렵게 살아요. 여러분 혹시 한번 저희 교회를 방문해 보시면 이제 저희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볼 수 있으실 텐데, 저 혹시 자기 집이 작다고 불평불만하는 자녀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거기 데려가면 이야 우리 집이 대궐이야, 우리 집이 천국이야,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 열악함은 말도 못합니다. 말도. 그 열악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1달러도 귀한 거예요. 1달러라도. 물건 하나가 귀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를 준다고 하면은요, 많이 몰려와요. 많이 몰려오는데, 심지어 평소에는 교회마저 가지면 안 된다고 자녀들을 핍박하던 그 부모가 양손에 자녀들까지 끌고 와요. 아까 화면 보셨죠? 심지어는 강아지까지 끌고 오잖아요. 그거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저는 지금 가슴 아픈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게 살면. 근데 주일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 주에 왔던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양심이라도 있으면 미안해서라도 한번 얼굴 보여야 될 텐데 한 사람도 안 나와요. 한 사람도 안 나와요. 처음에는 그것을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다음부터는 저들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찢어지는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늘 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는요, 캄보디아인들의 세계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민담이나 전래동화책이 근래에 많이 발간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되면 읽을 수 있는, 제가 아직 캄보디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한 영리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꾀를 낸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혜가 아니고 꾀입니다. 꾀를 내어서 세상에 왕궁에 들어갔어요. 출세한 거죠. 왕궁에서 일하면서 계속 꾀를 내가지고 꾀를 내고 또 꾀를 내서 대신이 되어지고 마침내 자기 집으로 금의 환향한다라고 하는 줄거리예요.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꾀를 내는 것이 지혜하고는 틀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꾀를 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봤더니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남을 속이고 또 속여서 내게 찾아온 기회를 꽉 붙잡아서 어찌하든지 나의 유익을 취하는 거예요. 이게 저들이 말하는 꾀고 이게 저들이 생각하는 지혜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지만 그들 세계에서는 이것은 보편타당한 거예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너희들 왜 이 정도야?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개념과 정의와 이런 것은요, 사치에 불과한 겁니다. 왜 이들이 그런 어떤 처세술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킬링필드의 잔혹함을 겪으면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은 나중에요. 남을 신경 쓸 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때 그 시대 그곳에 살았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더하면 되지 못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안 다음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어떻게 하면 저 불교 세계관 그리고 일그러진 자신들은 지혜로운 삶이라고 여기는 처세술 저거를 무너뜨리고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을 심어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하는데 여러분, 적어도 중학생 이상들은요 이미 여기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그들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지, 정말 힘든 계란으로 마치 계란으로 뭐를 칩니까? 바위, 한국말에서 바위를 치듯이. 알아요, 아는데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섬기는 봉축교회와 광명교회 두 곳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역 자체가 낙후되어 있고 베트남 난민 한 40%, 캄보디아인 60% 이렇게 섞여 사는, 이상하게 그렇게 돼 있는 지역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다 빈곤층 지역입니다. 제가 이 두 곳의 사역지를 바쁘게 오가면서 쉬지 않고 드리는 정말 안타까운 기도, 마치 절규에 가까운 기도가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전해야 저들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내가 힘써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집중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한결같은 감동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앞에서 읽은 본문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 임성진 담임 목사님께서도 다음 세대를 중요시 하시니까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을 것이고, 선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달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기 교육 관점에서 봤을 때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곳에서 발견을 했는데요, 첫째는 조기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조기 교육의 중요성. 조기 교육의 중요성은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아마도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 말씀을 가장 잘 적용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학부모들일 것 같아요. 난리잖아요, 난리. 영어 가르치고 집 팔고 뭐하고 다 해서 수학 가르치고 음악, 예술, 미술,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거죠.
이것을 놓쳐버리니까 어렵게 배우고 그 힘들게 배웠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 여러분 다 확인하고 계시잖아요. 올바른 조기 교육을 했을 때, 올바른 내용을 가지고 조기 교육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보니까 그리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앞으로 캄보디아 사역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성령님의 교훈을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라삐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당신의 아이가 목마를 탈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목마가 나무로 된 말이 아니고요, 여기 어깨 목마, 그러니까 당신의 어린아이가 목마를 탈 정도면 몇 살 되는 겁니까? 제대로 걷긴 하겠습니까? 어린아이죠. 다 큰 애는 여기다 태우지 않잖아요. 목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목마에 태울 수 있을 정도의 어린아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라.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목도하게 하고 3대가 모여서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지키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라 이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유대인이 약 1,500만 명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인 750만 명이 미국에 살고 있다고 해요. 유태인 750만 명은 미국 전체 인구에 어느 정도 해당될까요? 2%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극소수의 사람 2%가 미국 전체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이잖아요. 미국의 법학대학, 의과대학 교수의 절반이 유태인이랍니다. 노벨 수상자의 30% 이미 다 알고 계시죠? 미국 변호사가 70만 명인데 20만 명이 유태인이고요, 미국 기업의 60%를 유태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소수의 유태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미국과 전 세계를 운전할 수 있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단 하나, 조기 교육, 올바른 조기 교육의 산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진 철저한 신앙교육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어릴 적부터 자녀에게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오늘날의 유태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의 어머니가 캐서린인데요, 이 캐서린에게는 8남매의 자녀가 있다고 해요. 부스를 포함해서. 그런데 하나같이 다 자녀들을 성공시킨 거예요. 잘 교육시킨 거예요. 이 소문이 어떻게 퍼졌는지는 몰라도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때 캐서린의 대답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결 같은 거 없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가 있네요. 단 하나, 원수가 내 자녀를 교육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자녀를 교육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아이들에게 거짓말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기 전에, 저울을 속이면 한근이 두근댄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전에 내가 먼저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손해를 보는 상황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복된 삶이다. 원수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했다라는 거죠.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한국과 그 캄보디아의 연령 분포를 비교한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포인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혹시? 예. 한국의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자 인구가 11.4%예요.
11.4%.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은 고령자가 많은 거,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비해서 캄보디아는 고령자 비율이 3.8%입니다. 어르신들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예, 맞습니다. 킬링필드 사건 때 다 죽은 거예요. 그 이후로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평균 연령을 쫙 끌어내렸는데, 우리나라 평균 연령, 가장 연세 있으신 분과 가장 어린 아이의 그 합해서 중간점을 찾았는데, 우리나라의 전체 평균 연령은 43.7세입니다. 평균 연령이. 그런데 캄보디아는요 25.6세입니다. 동남아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젊은 국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봐야 될 게 우리나라와 캄보디아의 어린아이의 수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그래프는 항아리 아닙니까? 항아리? 밑에가 적잖아요. 요즘 초등학교 문 많이 닫는다면서요. 그런데 캄보디아를 한번 보십시오. 완전 삼각형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많아요. 많아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어디를 가든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제가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일까요? 화제를 잠깐 다른 데로 돌리겠습니다. 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의 그 시대의 대학생은요, 그 나라에 현존하는 미래들입니다. 동의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얼마 있으면 그 나라의 주요 요직에 들어가서 그 나라를 운전해 갈 미래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향후 10년이 캄보디아의 미래를 바꿀 최대의 기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오염되지 않은 그 심성을 가진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 깨끗해요. 너무 깨끗합니다. 불교적 세계관이 아직 들어가지 않고 그 기성세대들의 그 일그러진 그 삶의 처세술이 아직은 오염되지 않았어요. 순수합니다. 마귀가 가르치기 전에, 원수가 씨앗을 뿌리기 전에 그 아이들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한 아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고 대학교에 올라가서 이 나라의 역군이 되어진다면 캄보디아의 미래는 얼마나 밝겠느냐는 거예요. 조건은 현재 지금 아이들에게 철저한 신앙교육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이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해서 사탄이 그들에게 악한 삶을 가르치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기도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사탄은 저주하고 욕하고 거짓을 말하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 가르치지 않으면 사탄도 가만히 있을 것이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 일 하지 않고 내가 멈춰 있으면 사탄도 멈춘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 할 때 사탄이 한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사역지를 이렇게 오가면서 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하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악한 씨를 뿌릴 텐데, 불교적 세계관을 뿌리고 잘못된 그 삐뚤어진 세계관을 심을 텐데, 내가 안 하고 있으면 그들도 쉬면 좋은데 내가 안 하는 동안 그들이 할 텐데, 너무너무 조급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땅이 경작되지 않으면, 경작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어떠십니까? 아니죠. 어느새 뒤돌아보면 잡초가 자라고 있잖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 잡초가 자라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두 마을에는요, 그 흔한 피아노 학원, 그 흔한 보습 학원, 유치원, 초등학교는 물론이고요,
그 어떤 교육시설도 하다못해 개인 과외해 주는 것도 없습니다. 취약전 아동들은요, 부모님이 돈을 벌러 나간 사이에 말이 집에 머물러 있는 거지 그냥 방목입니다. 방치예요, 방치. 그 어린아이들이 무통 벗고 신발도 안 신고 그냥 맨발로 그냥 그 길거리를 다니고 모기에 물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등학생들은 다를까요? 캄보디아의 공교육은 너무 부족합니다. 열악합니다. 오전반, 오후반, 우리 언제 했죠? 오전반, 오후반입니까? 오전반, 오후반, 그것도 시간이 3시간, 3시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3시간 동안 뭐 배우겠어요? 3시간 동안 뭐 배우겠냐고요. 그래서 캄보디아 공교육에는 음악이 없어요. 체육 있을 수가 없죠. 크메르어 배우기도 바쁘고 수학 배우기도 바쁘고 영어 뭐 이런 거 배우기도 바쁜데 언제 음악을 배우고 체육 뛰어놀 시간이 있는 겁니까? 자, 오전반 하고 왔어요? 그럼 이 아이들을 우리 같으면 학원이라도 보내잖아요. 경제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학원에 보내냐고요. 그냥 집에 또 이 아이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이 뭐를 배우겠습니까? 뭐를 배우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가 놀란 적이 있었는데, 자, 주일 출석 잘하면 달란트 준다. 아이들의 출석을 장려하고 말씀 외우는 거 장려하기 위해서 달란트, 그 시장에 쓰는 그 모의 화폐 가짜 돈을 만들어줬거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교회 1층에 내려보니까 슬리퍼를 이렇게 놓고 저 앞에다 발로 탁 차가지고 뭐 가깝게 도착한 것 같은데 살짝 이렇게 뭔가를 주는데 그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이놈들이 그거 가지고 갬블링을 하는 거예요. 뭘 보고 배웠길래? 깜짝 놀라요. 그래서 절대로 앞으로 돈 주지 마라. 그 가짜 돈 주지 마라 해서 성경 암송하고 예배 주소 잘하고 전도하면 큰 현황판에다가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갬블링이 없어졌어요. 지금은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물건 하나하나 살 때마다 얼마나 신중합니까? 저희 아이들이 그 달란트 시장에서 물건을 사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 동네 구멍깨가 다 개 좀 휴업을 해야 돼요. 그것도 참 미안해요. 또 어떻게 보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땅이 경작되지 아니하면 분명 잡초가 자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뿌려야 되는데 말씀을 뿌리지 않으면 사탄이 뿌릴 것이기 때문에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저들에게 말씀을 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기도한 결과 가장 좋은, 우리 동네에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취약전 아동을 위한 프리스쿨을 저희 교회에서 만들어서 그 취약하기 바로 전에 그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다가 선행학습시키고 거기에 성경을 가르치고 찬양을 가르치고 말씀을 외우게 해서 기독교 생활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나오면 너희들 이 학비 면제야 내지는 5불만 받을게. 그러면 안 나올 애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갔다 와서 애들이 공부할 데가 없어요. 우리 교회 넓잖아요. 거기에 책상 다 들여놓고 방과후 스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습, 예습시키고 그리고 유능한 교사들을 데려다가 수학 가르치고 뭐 영어 가르치고 중국어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가지고 봉축교회, 광명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그 학교에서 유능한 아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리 아이들 봤을 때는 1년 반 전에 우리 아들 처음 봤는데 정말 답답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망나니들이 없고 도대체 이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 주일날 다른 거 하지 말자. 우리 전도사님에게 설교하지 마라. 어렵게. 성경 바이블 스토리만 이야기해주고 적용점 하나만 딱 얘기해주고 가장 포인트는 말씀 한 구절을 꼭 외우게 해라. 이거 외우면 크게 보상을 해주고 이것을 가장 중요시해라. 그렇게 해서 6개월이 지났는데요.
제가 앞에 예배에서도 간증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엉망이던 우리 아이들의 삶이 이 성경 암송의 효과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속에 넣어놓으면 어떤 환경에 딱 접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 심령들이 그 말씀이 생각나서 갬블링도 안 하고 뭐 다른 나쁜 짓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애들 욕 잘하거든요. 부모에게서 배운 게 그거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이거다. 우리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기까지는 그 전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프리스쿨이고 방과후 스쿨입니다. 우리 임성진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번 제가 아파서 나왔을 때 이 교육 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25불이면은요, 우리 캄보디아 한 학생이 한 달 동안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신앙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이들은요,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완전히 단절되었어요. 부모의 가난이 그대로 되물림되고 있어요. 왜? 배우지를 못하니까요. 최소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교육에 평등한 기회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잘 되고 못 되고는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최소한 우리는 그들에게 교육의 그 평등한 기회를 줘봐야 될 거잖아요. 그 기회를 통해서 신앙교육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 보여주듯이 기독교 세계관을 분명히 심어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 일에 저의 캄보디아 사역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지만 제 스스로 나름대로 기도는, 뭐 선교사는 은퇴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성진 담임 목사님 은퇴할 때 나도 은퇴한다. 이제 그때까지 내가 젊게 사역을 한다. 그래 다리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스쿼트 200개씩 하고. 아니, 애들 나오는 거에 놀라셔야지 그거에 놀라시면 어떡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그 섬김이 절실한 캄보디아입니다. 제가 캄보디아 우리 그 선교지, 그러니까 사역지를 오가면서 습관적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찬양일 것 같아서 제가 가사 내용만 불러드릴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의 삶 되기를. 저는 이 찬양을 부름과 동시에 이런 기도를 습관적으로 올려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바로 이곳, 저 아이들에게 나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이고 있는 바로 이곳, 그 아이들, 그 가정마다에 저의 작은 눈물도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저 영혼들을 나도 쉼 없이 바라보고 그들에게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이 어두운 땅으로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저의 기도에서 끝이고 단절되고 그냥 이 공간만 잠시 울렸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 기도가 상국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저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상곡인들의 마음 또한 그곳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보이는 캄보디아 벙충마을 루마을 그곳에 내 눈물도 고이기를 원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상곡인들의 눈물 역시도 그곳에 차곡차곡 고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 죽음과 생명 없는 땅 가운데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들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 또한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먼 곳에 있지만 하나님, 우리도 작은 시간과 관심과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그곳에 주님과 동역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그 땅을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하여 회복시켜달라고 시간 다같이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캄보디아 땅 가운데에, 그 죽음의 땅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그 참혹한 땅 가운데에 하나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만이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따뜻한 그 사랑의 온기만이 그 땅을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땅을 회복하시되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과 사랑과 생명을 전하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그들의 거짓된 가치관들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님이 하나님 그 영혼들을 섬기고 나아가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그 땅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그 땅에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로 그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하는 역사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또 나가시면서 교회 바깥에 있는 빨간색 부스에서 또 1:1 결혼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2명을 지금 후원하고 있었는데 임아린 양 이름으로 오늘 또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저도 결혼 신청을 추가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또 여유가 되시면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1:1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수많은 선교자들을 보내주셔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백성 정말로 세계의 강대국이 될 수 있게 하셨던 하나님 그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역사됐던 것처럼 이 캄보디아 땅에도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죽음의 땅, 참혹한 땅, 그 잔인한 땅 가운데 하나님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행할 길을 이 어린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 복음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르쳤을 때 늙어서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 캄보디아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물들여지고 그 땅의 모든 거짓된 생각과 가치관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이 캄보디아 땅이 결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놀라운 선교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 계시고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그 땅을 회복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 멀리 있지만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인생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캄보디아를 사랑하시고 캄보디아에 있는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게 가진 그 작은 것들을 그 캄보디아 땅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그 땅에 있는 많은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 그 어린 나이에 그 마음에 신비에 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 안에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도울 수 없고 어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주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시는 그 물질의 복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고 모든 열방이 주님을 볼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문을 여시고 재정의 문을 여시고 모든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서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우리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여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사람은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상곡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앞마당 새가족 부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은 매주 주일 10시 10분 멍때림 지하에서 진행됩니다.
캄보디아 어린이 1:1 교육 후원 작정 안내입니다. 예배 후 로비에 부스가 준비되어 오며 캄보디아 후원자님께는 특별 선물이 증정됩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바랍니다. 수요 헐몬에 있을 기대회와 전도 모임이 지난주 수요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글로리아 홀에서 진행됩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특별 선교 헌금 안내입니다. 준비된 헌금 봉투에 마음을 담아 헌금해 주시기 바라며 계좌 이체 시 이름과 특별 선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이 오늘 주일부터 3월 19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전송도 신방이 3월 26일 주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2주간 진행됩니다. 카드, 달걀을 가지고 순원, 관전대, 이웃, 학교, 직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 및 부활절 온 세대 통합 예배 안내입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가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진행되며 부활절 온 세대 통합 예배는 4월 9일 주일 11시 예배입니다. 이광현, 이양희 권사의 장녀 은지양과 유형식 정인수님의 장남 충혈군의 결혼식이 3월 18일 토요일 낮 12시 40분 부천시 MJ 컨벤션 5층 파티오 볼룸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축하 부탁드립니다. 주일 사역으로 장시간 주차하시는 사역자와 가까운 성도님은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교회 주차장은 장애인, 노약자, 새가족을 위해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안정과 평강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